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회 속에서 점점 기독교인임을 밝히기가 두렵습니다. 직장에서라든지 사회에서라든지 심지어 SNS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익숙하지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지만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며 바울의 모습과 함께 생활했던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증거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바울과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처럼 이렇게 고난도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그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세 가지로 나눠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나의 모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로마 시대의 업적과 그리고 명예,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나의 명예와 그리고 또 나의 업적, 나의 행위, 삶 속에 행했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나의 자부심을 느끼고 나의 보람을 느끼고 세상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가치가 점점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그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어떤 행위,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업적 그리고 어떤 모습 이러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얻기 때문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란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그냥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 의미도 없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복음의 그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신앙생활 하라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설명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증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단순하게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죄수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지 못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이제 목숨을 잃어야 하는,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은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갈 그 이유가 없구나, 나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절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인간의 모습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전혀 볼 수 없던 그런 모습이라는 마음이 확고히 드는 죄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육체와 영혼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을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잘 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깊은 그 죄수가 갇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또 떨리거나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면서 오랜 벗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비록 내가 깊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은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능히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을 생명을 다해 증거하고 있는 모든 증인들이, 복음을 전한 증거자들이
그 복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그것을 잘 본받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용어는 어떤 뜻이냐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물이나 귀중한 것을 지키는 군사로서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보물과 귀중한 것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지킴이 교리적인 보존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지키면서 그 소중한 복음을 온전히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말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지켜져야 되고 그 충만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핵심 단어가 어디 있냐면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학적 의미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1세기 로마와 헬라 문화에서는 수치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감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 속에서 지위와 위치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체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회 속에서 수치심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도 바울 그가 배운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문화적으로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완전한 감옥, 죄수가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공개적으로 그 수치심을 느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나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과 동시에 따가운 시선이 나에게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뭡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먼저 살아가야 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며 나누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전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자들, 힘들어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의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